오늘 시간에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앞에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이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임을 알지만 그 시험의 순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또 예배 때 잘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에게 닥쳐온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험의 원인을 나에게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라고 돌리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저들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아도 마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처럼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이렇게 더디고 느립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의 감정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독보다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시험으로 생긴 이 쓴 나의 감정들을 이 감정의 하수구를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하수구가 무엇입니까? 이 하수도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더러운 노폐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의 하수구란 나의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 쓴 감정들, 다시 말해 분노, 미움, 짜증, 불신 등이 배출되는 통로가 바로 감정의 하수구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또 답답합니다. 또 별것 아닌 것에 분노와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이 좋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이 감정의 하수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감정의 하수구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묵혀둔 쓴 감정들을 그 아이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혼날 일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나쁜 감정들을 쏟아내며 폭발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감정의 하수도가 남편 혹은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나 남편을 보면 짜증을 내고 막 분노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 감정의 하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그 정치 사연의 기사에 익명의 힘을 빌려가지고 온갖 폭언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감정의 하수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는 천사 같은데 이 교회만 오면 자신의 쓴 감정을 마구 쏟아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감정의 하수도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막 대놓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험 앞에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감정의 하수구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시험의 원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을 시험의 원인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극심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탓하면 속이 좀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우리가 받은 시험을 미궁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 곧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어떤 사람을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 곧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 즉 연단과 검증의 과정으로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유혹이나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그 시험은 나에게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오히려 안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사정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짓밟게 하시려는 시험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 셋 중에 셋째 레아만 수영을 잘 못합니다. 레아가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레아에게는 수영을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여름에 집 근처에 있는 YMCA 가서 그 수영장에 가서 한동안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음파를 레아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내쉬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고 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한 번 음파하고 또 멈추고 또 음파하고 멈추고 그렇게 한참을 했습니다. 연습하는 내내 레아가 물도 많이 먹고 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야, 3번만 음파하면서 오면 오늘 테스트는 통과한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내부적인 시험입니까? 외부적인 시험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은 자기의 욕심과 죄로 인한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레아가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레아가 드디어 음파하면서 제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긴장을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게 하려고 언제든지 두 손으로 레아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제가 속으로 더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 밖에서 남 구경하듯이 잘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레아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음파하면서 그 물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제가 레아와 함께 있습니다. 결국 레아는 무사히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두 손으로 레아를 번쩍 들어 올려서 축하해 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 가운데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을 응원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반면에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시험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한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심에 이끌립니다. 두 번째는 미혹됩니다. 세 번째는 그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습니다. 네 번째는 그 죄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욕심에 끌리면 안 됩니다. 이 이끌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욕구로 인해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식욕, 성욕,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욕구는 우리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구입니다.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욕구를 억제하고 가두어두면 오히려 그것은 금욕주의가 됩니다. 또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내버려두고 그것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면 그것은 방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욕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실존에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정욕을 남발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욕심에 이끌린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대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바로 시험의 발단이고 시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미혹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인 줄 알지만 계속 그것을 피하지 않고 어슬렁거리게 되면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그제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는 이미 시험에 들었으니까 돌아서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몰라. 나라는 사람이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그 시험의 덫을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즐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미혹 때문에 말미암아 드디어 죄를 낳게 됩니다. 이젠 정욕으로 인한 죄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죄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정욕에 따른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죄의 결과물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죄의 열매들이 완전히 자라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험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드는 시험에 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죽음은 비슷하게 다 자라납니다. 둘 다 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히 부패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이 생명의 길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로 달려갈 것인가 그 방향을 온전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시작된 시험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가 뿌려졌으니 죄의 열매로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시험의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시험에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받자마자 바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상당히 여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만날 때 유혹부터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시험을 즐기자, 막판에 돌아서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혹부터 사망까지 여러 단계가 있음을 통해 그 시험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면서 신속히 돌아서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자마자 나는 죽지 않는다, 아직 기회가 있다 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서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돌아서는 은혜입니다. 유혹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면서 속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에서 돌아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이 내가 겪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를 더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의 단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악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시험에 이기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혹시 나의 정욕으로부터 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사명에 이르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단계마다 돌아설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걸 믿으면서 깨닫고 시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